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이세요. 기억하세요. 단 여러분이 하나님 편일 때.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아닌데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지인이에요.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인이 있잖아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바보 같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편에 섰는지를 엄연히 분명하게 검토하고 검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하고 약속했다는 이유, 누구의 약속? 하나님 안에서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이젠 한편으로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우기 위해 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의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의리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식구밖에 몰라요.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해요.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도 아니에요. 그건 질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몰라라 너 몰라라가 아니라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가자, 함께 하자. 너 뭐 힘드니? 같이 뛰자, 이거죠. 이게 진정한 패밀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너네 우리랑 같은 조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고 자매다. 이민족이긴 하지만 비록 너희가 잠깐 나이를 속여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했지만 그 거짓말의 그 근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니었냐. 자, 거짓말에 대가는 여성 한 분 누구라고 했어요? 라합. 진짜 거짓말 잘한 거예요. 군사가 딱 들이닥쳤을 때 너희 중에 너희 여기 스파이 있지? 너희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어. 너 지금 누가 나한테 보고했어? 그럴 때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어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아니 지금 저쪽에 갔는데 따라가면 잡을 거야. 여러분, 그 여자가 거짓말에 도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 이 거짓말보다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쯤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높이 샀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가문에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노상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에 확장성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그런 삶을 살던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몇 명이 왔는데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 말은 뭐냐? 이미 고백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얘네 정도는 붙여줘야 돼.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훨씬 오래전에, 어때요? 500년 전에 그들이 먼저 잘못을 했잖아요.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입 중에서 누가 하나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이런 좀 제가 격한 말 쓸게요. 입방정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세포 사이사이 녹아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땐 어려운 일을 겪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나 예수 믿기로 해서 나 이제 예수님 믿는 무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지. 왜? 그 전에 있던 나의 모든 뒷배경들이 나에게 와서 공격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리고 그래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도 결코 의미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 지금 국제정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짜 믿나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가 뭘 잘 지킨다고 그랬어요? 약속. 왔다 갔다 안 해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지금 국제정세에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근데 최소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어때요? 싸우러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내게 손해가 돼도 우리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 서로 책임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겪게 되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자신들이 손해가 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짐을 지려는 그 의리,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담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인간 더럽게 의리도 없다 이런 친구들 있죠. 근데 교회를 한 20년 다녔대.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예요.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원래 갖고 태어난 DNA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바뀐 거는 결국 결정적일 때 그거 다 뿜어져 나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합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본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얘네들의 일거수일투족 동선 하나하나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떨어지려고 할 땐 얼른 받아내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는 미리 앞서서 그걸 치우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관리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관리받고 계세요? 네, 관리받고 계세요? 아니면 뭐 그냥 그분은 저 주일날 오셔서 그냥 그분에 대한 얘기 그냥 듣고 가는 그런 대상에 불과합니까? 오늘 말씀은 기브온을 대신해서 싸운 이스라엘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싸우러 갔는데 인원도 딸리고 다 딸리는데 하나님은 결국 기브온의 위에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태양을 멈추게 하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멈추게 해서 시간을 멈추게 하고 결정타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 결정타 전에는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 정밀 타격하십니다. 그래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피해 우박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정밀 타격하신다. 맞춘 다음에 패잔병 그거 다 섬멸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왜 걔네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극돼서 5 왕들이 연합이 되었는가? 이게 뭐냐면 때가 된 거지. 얘네가 원인이 됐지만 싸울 때가 된 거지. 여러분 싸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싸워야 될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몰아가실 때도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투덜대지 마세요. 아, 지금은 싸워야 될 때구나. 그럼 싸워야 돼요. 아, 지금 잠잠해야 되겠구나. 잠잠해야 될 때면 잠잠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젠 싸워야 될 때 그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본 건 야, 하나님 진짜 멋지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아 보면 고난을 이겨낸 상황 속에서 얻은 그 학습 효과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늘 내 영혼 평탄해. 너무나도 조용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순탄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임상해 보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교회도 설렁설렁 다닐걸요. 그러나 극한의 상황을 맞닥뜨려서 그것들을 겪고 이겨내는 상황들의 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수십 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벙어리 취급하면 큰일 나요. 실제로 에스겔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을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을 그냥 완전 그냥 핸디캡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은요 들으실 수 있고 말씀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언제 말하겠어요?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닫은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안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못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은 이성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지금 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경험에 좋은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못 듣게 된다? 그러면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그럴 거예요. 설교를 먼저 들어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야, 성경을 좀 먼저 들어라.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다른 데를 집중하고 있는가? 문제는 하나님은 계신데 우린 끊임없이 거절한다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한다. 안 들으려고 한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떠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느껴요. 무감각이라잖아요. 성경은 그걸 되게 정확하게 찝어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방탕함, 욕심, 무너짐,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우리들입니다. 접니다. 왜? 우리 무너뜨리면 되니까. 말씀드렸어요. 과속을 낸 애는 경찰한테 반드시 걸려야 돼요. 안 걸리면 언젠간 대형 사고 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제발 걸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안 걸리면 그거 계속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족하지만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면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설교를 해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사탄이 밥 되는 거예요. 야, 감각 없는 자, 야,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 그렇게 안 배웠어. 이렇게 배웠다 하는 거죠. 제대로 가르쳐줬다. 제대로 말씀해줬다. 기브온 전쟁날만 해도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십니다. 태양 멈추게 하고 달 멈추게 하는 그 하나님, 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적극적인 개입 우리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의 싸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야,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세대 가족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듣거나 못 듣거나 하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뭔가 안 됐다는 것은 때가 안 됐거나 더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못 들었기 때문에 안 해준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못 들었나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0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해 줬어? 지금 막 그렇게 정밀 타격하고 도망가는 놈 다 그냥 패잔병 다 죽였는데 왕들은 또 도망갔네. 그래서 어디에 숨었다? 막게다 굴에 딱 숨었는데 5 놈이 다 들어가 있더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놔요.
간단히 해결하게 할 테니까 좀 제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어요. 몸무게만 늘지 말고 좀 이렇게 영혼의 무게감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한다.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막게다그래 몰아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몰아가실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라. 우리가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바삐 오고 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순종하는 코드 안에서는 하나님이 딱 모아놨다가 다 모아진 거 그냥 나 가기만 하면 돼. 이 상황이 도래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아이성 전투 때 한 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임상을 했는데 한 번 더 겪었잖아요. 2번 정도 겪으면 됐지. 뭘 3번, 4번 또 겪으려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2번이면 충분해요. 시작. 2번이면 충분해요. 우리 여러 번 겪었잖아. 각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굴에 가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 굴, 쟤네들 저기 다 모였다며 막아버려. 굴만 막기만 한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니까. 그런 날이 온다니까.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기도 제목이 생기죠. 하나님 몰아놔주세요. 몰아놔주세요.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여호수아는 굴에 숨은 5 왕들의 소식을 듣고 그저 돌로 막기만 했습니다.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냥 주워 담는 겁니다. 항상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우린 폼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폼도 못 잡아요. 폼 잡는 것은 엄청 힘겨워해요. 폼 잡는다는 것은 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를 분명히 했는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의도가 진짜 하나님일 때 그때 주변을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타박타박 몰아가세요. 내가 굳이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아두십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있네요. 성경에 참 재미나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 2절로 4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야,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3,000명을 몰아서 막 몰려다니는 거야. 이거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었습니까?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이 딱 있네. 굴을 딱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큰 용변을 볼 상황이 도래하면 왕이 아무 데서 쌀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이동 중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딱 굴이 최고 좋지 않아요?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변을 보러 들어간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뒷간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뒤를 보러 간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뒤를 보러 들어갈 때 같이 가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왕은 혼자 들어가야 돼. 아무도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볼일을 볼 때는 가장 무장 해제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요, 변을 볼 때 되게 주변을 경계합니다. 왕이 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굴로 들어갔다. 아무도 모르는 굴을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다윗의 소수 정예부대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밖에 있다가 여름에 안에만 들어와도 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동공이 밖에서 축소돼 있잖아요. 안에는 들어오면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있을 동안 선글라스도 없는데 동공은 최대한으로 확장된 게 아니라 축소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굴로 딱 들어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5분 지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죽이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 뒤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죽입시다.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야,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은 어때요? 다윗을 달리 보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달리 보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예고된 사람은 죽어도 회개 안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회개의 영이 없다.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쌓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숨었을 그때에 사울은 다윗에게 스스로 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그냥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굴이 그런 기회가 있었던 시점이 된 겁니다. 다윗도 그런 시점이 왔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주변 사람이 가르쳐줬죠. 다윗도 주변 사람이 가르쳐줬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려고 하지 마시라. 우리는 오직 성실만 하면 되고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근데 보면 있잖아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열심으로 딴 것을 후벼 파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는 것에 진심일 때 결국 다 몰아서 하나님이 앞에다 갖다 딱 놓으신다. 사업, 직장, 학교, 배우자,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갖다 놔주실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모았다 붙이신지라.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붙여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분주해요. 오늘 10장만 봐도요. 오늘 10장만 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 한번 요약해보면 10절에 앞에서 패하게 하시님으로 누구?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누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두 번째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이 넘겨준 거지 이스라엘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제공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5절에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30절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넘겨줄 거야. 하나님 누구한테 붙여주실 거야. 네가 그렇게 좀 하지 마, 좀 제발. 이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셔야 이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되게 다들 똑똑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똑똑함과 지혜 있음을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 있음은 우리의 우둔함보다 훨씬 앞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야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무엇보다도 그 대적들을 그렇게 붙이셨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근데 여기 붙이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했거든요. 사탄이 아니라 나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주식하지요. 주식. 배당금을 넘겨주다 이 소리예요. 그 나탄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배당 승률을 높이셔서 그거를 확장하셔서 때가 되면 이익을 주는 거를 나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나탄. 오늘 10장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보세요. 한 번에 뺐잖아요. 하나님은 찔끔찔끔 뺐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확 주지.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찔끔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아니요.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여리고성이 찔끔 금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지. 그런데 어때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7바퀴 돌 때까지 그만 안 갔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쯤 무너지나? 야,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꼭 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입이 되게 가볍고요. 입이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하나님은요 다 들으신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 하지 마세요. 가벼운 얘기라는 게 뭐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 그냥
누가 봐도 이거 덕스럽지 못한 얘기.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야 해결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이렇게 몰아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몰아가실 겁니다. 그 몰아가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